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예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완전히 길을 잃었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 처음 만나기 이전에 그 어부 시몬의 삶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먹이실 아침 식사를 손수 마련하셨습니다. 생선 먹으려면 여러분 생선 비늘 벗겨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질문하셨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예수님께서 생선 비늘 벗기셨을까요? 참 재미있는 질문이십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저 그렇네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리시면서 그 호숫가에 바닷가에 물가에 서서서 그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생선 하나하나 제자들을 구워주려고 숯불에 구워주려고 장작에 구워주려고 생선 하나하나 그 찬물에 넣어서 비늘을 벗기지 않으셨을까요? 생선이 물에서부터 비늘을 홀랑 다 벗고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렇고 치면 비늘은 어쩌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자기 신념, 확신, 자기 의,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옳다 여기는 어떤 생각들, 자기를 스스로 방어하려고 하는, 보호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어쩌면 그런 것들이 다 비늘이 아닐까요? 그 교만의 비늘이 벗겨지는 게 은혜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손질하신 생선을 바베큐 해주셨습니다. 밥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셨나요? 나 너 도망가는 거 봤다. 그렇게 물으시지 않으셨죠? 빵이랑 생선이랑 건네주시면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네 믿어도 되니? 라고 묻지 않으셨죠. 대신에 조반을 다 먹이신 후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지금 이 사람들보다라고 번역한 말은 원어상에서는 이 사람들보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이것들보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지는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해석도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셨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이죠. 두 번째는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지금 배, 그물, 지금 잡아온 이 많은 물고기, 이런 성취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이 사람들보다라면 또 어떻겠습니까? 누가 넘버 2냐, 누가 1등이냐 물지 않으십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죠. 여러분, 조폭 영화에서만 나오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누가 넘버 2냐, 여기 누가 짱이냐. 우리 주님은 사랑의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다른 제자들과 함께 좀 전에 갑작스런 횡재를 얻었습니다. 그 많은 물고기, 배가 가라앉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그 배와 그물 잡은 물고기들, 그 삶의 전체가 지금 이 대화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비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너의 삶을 지탱하는 이 생업보다, 네가 누리는 안정감보다, 네 과거의 어떠한 것보다 너 사랑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일하면요, 예수 없이 율법만 따지는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도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고 강박에 빠지게 되죠. 이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냐면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봉사도 다 해치워야 될 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덜하는 사람에게 관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지금 비교하고 계신 거 아닙니다. 사명을 갱신하시기 전에 사랑을 지금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너 완전한 사랑은 너 아니? 사명은 의무감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을 바꿔볼 수 있겠죠. 여러분, 사명은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겁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혼날 것이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는 것 사명 아니죠. 혼날 것이 두려워서 일하는 것 사명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넘버 2, 넘버 3로 제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일하면 그거 하나님이 사명이라고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묻고, 예수님이 묻고 베드로가 대답한 그 사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말로는 다 같은 사랑인데 원어에서는, 헬라어에서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2번 물으신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친구로서의 사랑입니다.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랑이죠. 결이 다르죠. 원래 베드로 성격 같으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네,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모든 것 다 버려도 주님 제가 사랑할 겁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렇게 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여,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 지금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 저는 감히 그런 사랑을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저는 이것을 믿음 없는 고백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혈기 부려 나서기보다 주님 사랑하는 것, 그 사랑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 진짜 사랑 아닐까요? 예수님은 세 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가 얘기한 그 사랑대로 답해 주십니다. 친구로서의 사랑을 물어보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눈높이에서 지금 사랑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3번 부인했잖아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질문을 통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 질문으로 그 죄책감을 지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 주님이 받아주셨죠. 우리가 반드시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 있잖아요. 우리가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명,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라 하신 그 일에 나서는 그 사명, 이 사명은 우리의 결심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주님의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주님 모른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지점과 상황에서는 주님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먼저 찾아가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결심했거나 실적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실적 없으면 보상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적이 있어야 보상받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먼저 찾아오셨고 아침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먼저 사랑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또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뢰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사람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 사랑의 우선순위 점검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받는 자가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받는 자가 사랑으로 섬기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명령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이에요.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셨죠. 베드로에게 여기 있다, 너의 양, 너의 어린 양이다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이라 얘기하셨습니다. 양의 소유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인의 자리에 간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고용된 목자가 그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그분의 위임을 받은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일을 많이 접하게 되는 사역의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힘들고 아파하고 병들고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까? 사명을 받았다 하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성도라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는 다 주인이 오실 때까지 주인의 양, 주인의 것,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고 보살피는 주인의 청지기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돌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 얘기하셨는데, 이 하신 말씀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군림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심리적 지배라고 그러죠. 가스라이팅.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니죠. 좋은 풀을 뜯어 먹이고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라는 것, 양들이 길을 잃으면 그 양을 찾아서 건져서 데리고 돌아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말라는 것, 그것이 돌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교훈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훗날에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 말씀인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 하셨죠. 이 명령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죠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이 말씀 앞에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먹이는 일, 돌보는 일 모두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먹이는 건 어떤 겁니까? 성실하게 말씀을 배워서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양떼에게 꼴을 먹이듯이 말씀의 밥을 잘 지어서 피곤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잘 먹이는 것, 그거 먹이는 일입니다. 양을 먹이는 일입니다. 기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가르치는 것 다가 아닙니다. 양을 치라 하셨잖아요. 양치기는 양을 돌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양이 길에서 길을 잃거나 엎어져 있거나 힘들어할 때 그를 건져서 맹수에게 당하지 않도록 끌고 오는 것, 안고 오는 것, 메고 오는 것, 그렇게 돌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양치기가 양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잘 먹이지도 못할 뿐더러 돌볼 수 없습니다. 알지를 못하는데. 늘 자기가 맡은 양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렇게 먹이고 돌보는 일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해지면 양은 건강하지 못하고 위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잘 배워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자들을 잘 섬기라고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때로는 열심히 섬기고 가르치고 돌봤는데 실망스러운 사람도 지점도 상황도 꼭 있습니다. 그런 자식들이 있고 그런 후배들이 있고 정말 사랑하는 주변에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소유주가 누굽니까? 소유주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소유주십니다. 책임도 주님이 지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 그냥 내치지 않으시고 그분의 양떼를 맡기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위에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먼저고 사역이 그 다음입니다. 이거 잊으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일 잘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고 사랑받은 반응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해야 하니까, 해야 하는 거니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줄 압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끝까지 본받으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감당할 이 일의 끝을 알려주셨습니다. 18절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명확히 남겼죠. 어떻게 남겼습니까? 19절에 바로 이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참, 물론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셨지만 이 요한이 이 글을 적을 때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 요한이 적었죠. 우리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 야고보는 일찍 죽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서 이 요한복음도 요한이 다 적었죠.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읽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쟤는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알 것 없다고 얘기하셨죠. 요한이 시절이 흘러가지고 이 글을 적을 때 그 상황을 상기해가지고 반추하며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베드로는 가고 나는 남아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요한복음을 적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읽으면 또 새로운 재미가 있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베드로에 대한 어떤 비극적인 순교의 메시지가 아니죠. 여러분, 꽃길만 걸어요라는 말이 우리 많이 하잖아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 길이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네가 네 의지로 일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순교를 그저 낭만적인 얘기로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교는요,
자기 생명으로 진리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사역이 순교였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형 선고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육체적인 순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고통스럽습니다. 낭만적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겪는 희생과 고통, 고난 공감하기 어려워집니다. 애도도 못합니다. 순교만큼 어려운 것, 믿음을 지키려고 고난받고 희생하는 것, 그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 주변에 누구라도, 내가 아는 누구라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고통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고통을 같이 느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거기에 민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의 수고와 고통은, 그 희생은 그냥 값없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끝이 비참한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죽음을 초월해서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지신 분, 그리고 본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끝까지 하시겠다 하심으로 이 말씀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속적인 명령이죠. 한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는 것, 끝까지 따르라 이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 군대 용어가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요, 예수님이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보고 배운 대로 행하는 것, 그 본받는 겁니다.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건요, 산신령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설명하셨고 본을 보이셨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지만 억지로 떠밀지 않으셨습니다. 복종하지 않는다고 위협하지도 않으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밀어내는 것도 아니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는 이미 가르쳐 주시는 말씀 붙들고 끝까지 따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딘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요한이 적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나를 따르라 하신 이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의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그 손에 상을 들고 계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여러분 절대 추상적인 구호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불리하고 불편한 자리, 바로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를 본받으라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들리는 줄 압니다. 여러분,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졌죠. 내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듯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나를 본받으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라. 너에게 줄 상이 내 손에 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얘기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성공 거기에 비교하며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맙시다. 누가 더 잘 나가는가? 누구 아들이 누구 딸이 더 잘 나가는가? 누가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런 거 따지는 것은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입니다. 그 사랑으로 양을 돌볼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나를 믿음으로 따를 것인가, 나를 본받을 것인가, 그것입니다. 이 따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방법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가족들,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섬김의 자리, 그거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성실히 감당하는 것, 그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초청하는 것, 그것을 순서 맡은 의무로 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고, 이런 사랑의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믿음의 형제 자매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